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앉은 자리에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잠잠히 묵상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인데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그 고백이, 그 간구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묵상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공동체 앞에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잠잠히 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고 사랑이란 없다고 말할 것이며 영원함도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주여,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각 개인에게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허망하여질지라도 오직 주의 그 말씀과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예수 내 안에 있네.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시. 아멘.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이 온 세상을 비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 할렐루야. 위대하신 영광의 주님 찬양합니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높이리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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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영원한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상을 비추시는 주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의 그 소망의 말씀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정말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되들어 고백처럼 나 예수를 한번더 사랑한다고. 전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되들어 고백처럼 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십니다. 함께 그 사실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2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찬양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실 텐데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지금 좀 작을지라도 우리가 그래서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그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가사의 고백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주고 한 번 더 전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주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결국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그 좁은 길을 걷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눈이 멀기 이전에 그분께서 먼저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눈이 멀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함께 그 사실을 노래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이와 진리의 길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선포된 말씀을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과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태바프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 귀신들을 꾸짖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사탄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원수를 꾸짖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또한 부활절을 앞두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난 봄 부흥회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죄와 쓴뿌리들이 씻겨지고 깊이 있는 고백들이 세워져 나가게 해주세요. 또한 서로의 회심과 성숙을 함께 기뻐하고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고 세계 각국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난 6일 동안도 하나님의 것이었으나 특별히 주일로 지키는 오늘 더욱더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길 간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광장에서 골방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주님 안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랑과 지혜를 더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힘입혀 주시옵소서. 주일 이후의 일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저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날 청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학벌, 높은 연봉, 화려한 직함이라는 스펙을 쌓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죠. 그 자격에 미달이 되면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이거에 대한 공포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나의 자격을 쌓아 올리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많은 자격증을 따게 되는 거고 또 대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을 가게 되는 거고 또 더 좋은 곳으로 취직을 하고자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청년들이 바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내가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내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격을 쌓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지 말라.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요,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결국은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더 부식시키고 팽창되어서 가죽 부대는 터지고 포도주는 쏟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쌓아 올린 그 낡은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쌓아 올린 그 자격들이 세상의 가치관, 그 오랫동안 만들어져 온 그 가치관, 이 가치관에다가는 하나님의 복음, 새 술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내 삶과 부딪히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나의 삶과 가치는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요. 이 부딪힘 속에서 결국은 터지게 되면 나의 신앙도 나의 삶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세상에 그 가치를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이 말하는 자격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만드신 진짜 자격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격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격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앞서 이야기 드렸어요. 어릴 때는 좋은 대학 갈 자격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시죠. 좀 힘들지 않나요? 갑자기 PTSD 오는 것 같고 그 공부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끊임없이 또 공부를 해야 하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학년, 2학년 내 성적이 어떠하든 어떠하리 하면서 열심히 놀다가도 3학년, 4학년쯤 되면 다시 공부하리 하면서 좋은 곳으로 취업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게 되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동안 망쳐놓은 학점을 복구하기 위하여. 남자들은 고개 숙이면서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자격, 좋은 직장에 딱 들어가고 나면 이제는 사회에 나와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무던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위치를 얻고자 고군분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한 거 아닌가? 성실하게 살았으니 하나님 앞에서도 꽤 괜찮은 것은 아닌가?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세상에서 얻은 명예와 도덕적 자부심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을 것만 같아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의로움과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진리는 생각보다 더 냉정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빌리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주의 복음을 쏟아 부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견뎌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에 요즘 가장 비싼 금을 덧입혀 가지고 거기에 보석들을 붙여 넣는다고 해서 낡은 가죽이 새 가죽이 됩니까? 아니죠. 여전히 낡은 가죽이라는 겁니다. 나를 아무리 화려하게 명예로 학력으로 모든 것을 꾸며 놓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새 가죽 부대가 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새 가죽 부대가 될 수 없는 것인가? 근본적인 이유는 아담의 원죄 때문입니다. 말씀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원죄라는 것을 안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몇 가지 실수나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노력해서 고치거나 스펙을 쌓아서 보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 바로 이 원죄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비늘이 무지개 색깔의 비늘로 덮여져 있고 그 물고기 안에 정말 영험한 뭔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물고기가 물 밖을 나와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물고기는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뿐이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지만 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살면요, 그들의 생명은 고갈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부터 끊어지는 순간부터는 그냥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성취를 이루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났다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에스더 여왕입니다. 에스더를 한번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에스더? 표정을 보아하니 에스더를 모르실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여러분, 에스더 여왕이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였습니다. 에스더 여왕이 이뻤어요. 매우 이뻤습니다. 왕이 이뻤다고 얘기했어요. 안 오시네. 예. 자, 이뻤고, 계속 이쁘다는 말만 하는데, 예. 이뻤고, 그리고 왕후니까 재력도 어느 정도 됐겠죠. 그리고 백성들의 부러움을 사던 존재가 바로 에스더 여왕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에스더는 그 누구보다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죠.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는 여왕이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에스더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성경은 말씀은 에스더의 화려한 배경이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당시의 페르시아의 법은 왕 입에서 나온 것이 뭐든지 법이었고 그 법을 어김과 동시에 무조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 앞에 나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법안이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자 하나님이 아니라 왕 앞에 나아갑니다. 금식을 3일간 하고 창백해진 얼굴에 나아갑니다. 근데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사랑스러움으로 그 여왕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뻐서 사랑스러움으로 그 여왕을 바라보고 그 여왕에게 내놓은 것이 뭐죠? 지팡이를 내놓아 줍니다. 그리고 그 큐를 잡고 에스더가 일어나면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동안 쌓아온 정치적 입지도 왕의 부름 없이는 죽음의 공포를 막아낼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왕의 허락과 자비로 인해서 에스더는 목숨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는 사회적 성공 가도를 달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고액 연봉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부러움을 사는 정말 명예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신앙생활을 아주 성실히 해서 남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화려한 비단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자신을 가꾸었을지라도 이것이 자신의 목숨을 구원해주는 프리패스가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내 영혼과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자격, 그것은 우리가 쌓아 올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고자 내 자격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삶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년 초만 되면 자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뉴스에서. 그것도 갓 20살. 요즘은 뉴스에서 참 듣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너무 많으니까 이야기를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포항공대에서 매 고등학교 때까지 1등만 해왔던 한 자매가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수업 하루만 놓쳤을 뿐인데 그것이 성적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하면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고 내 삶이 분명 좋아질 것이라고 여겨왔는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에 목표를 잃어버리고 목적이 상실되고 끝내 그 자매의 선택은 자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나 자신을 꾸미는 것이 내가 내 자격 요건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에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고 끌어주며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의로움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대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자격을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멈출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움직여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인정하고 엎드려 겸손히 주님 앞에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는 자격이 없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셔야만 해요. 이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보혈은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에스더처럼 화려한 왕후의 옷을 입었을지라도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무자격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위대한 반전이 시작되는 것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자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주님은 낡은 부대 같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스더의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죽음을 각오하고 뜰에 선 에스더를 향해 아하수에로 왕이 고개를 돌립니다. 법대로라면 당장 처형해야지만 마땅하지만 성경에서 왕이 에스더를 매우 사랑스러워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사랑이 법을 이겼어요. 그 사랑이 법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귤을 에스더에게 내밀었고 에스더는 떨리는 손으로 그 귤을 잡으며 만지는 순간 에스더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왕을 아련할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에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테바프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를 고개를 돌려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셨기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내민 규가 에스더를 살리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는 자녀의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복을 줄 것 같고 나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 이번에 일독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매번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수많은 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자격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쏟아내어 너를 나의 자녀 삼았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지워주는 지우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를 탈바꿈시켜주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과거의 낡은 가죽 부대를 새 가죽 부대로 바꿔줘서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 복음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도록 우리를 바꿔주신 겁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그의 보혈로 내가 주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격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정도 연봉이면 성공한 거다. 이 정도 외모면 사랑받을 거다. 하지만 십자가는 단 하나의 조건도 걸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라. 여러분, 지금 어떤 무너진 자리에 있든 혹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얼마나 초라해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혼을 덮을 때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주어지고 그분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복음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테바프리 여러분, 이 자격은 여러분의 땀 흘려 얻은 월급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거저 받은 선물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내 힘으로 자격을 만들려던 헛된 노력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신 십자가라는 귤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무자격을 씻어내고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평가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셔야만 해요. 이 십자가의 자격을 가슴에 새기고 당당하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는 은혜이며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우리는 앞서 두 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였고 그 자격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자격을 얻었는지를, 어떤 자격을 선물로 받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다 사함받았고 나는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전에 지었던 죄 속에서 괴로워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안 하기로 작정했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다시 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불안감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지 서류상에 너 죄 없음이라고 확정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격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처참하게 실패하고 자격을 상실했을 때에 세밀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됐으니까 자격이 주어질 만해 라고 하고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내가 많이 부족할지라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금방 말라 비틀어져 없어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바빴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옷을 입히셨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 자격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영구히 가려줄 가죽 옷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동생을 죽인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패륜을 저지른 자입니다. 하나님은 방황하는 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생명의 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자비를 주셨어요. 같은 표를 주셨단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표예요.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가인을 그리고 우리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가죽옷과 가인의 표는 결국 무엇을 상징합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의 결정체예요. 우리는 실수할 때마다 야, 넌 실수했으니까 저리 가. 너에겐 자격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자비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끌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뛸 수 있도록, 그리고 목표를 향해 골인할 수 있도록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자격 없는 우리를
내 자녀라 자격이라 말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9절 끝부분에 9장 17절 끝부분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를 보존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본향을 갈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이고 자비인 것입니다. 2030 세대에게 모두가 낯설지 않고 모두가 알만한 단어로 우리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손절. 예. 아까 저 앞에서 어떠한 단어를 얘기했는데 짱친? 그것도 오래된 단어인데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손절이란 단어는 여기 계신 저까지 포함해서 아시죠? 예. 손절이라는 단어는 누가 알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실망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줬을 때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손절해야겠다는 말을 쓰면서 손절해버리죠. 정말로 용서가 없습니다. 세상은요, 성과를 내지 못하면 가차없이 등을 돌립니다. 세상은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상처를 주면요 가차없이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으나 주님의 자비가 나를 살게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그 무한한 자비를 경험한 사람만이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고 나에게 상처 준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테바프리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든 이것은 중요치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보호의 표를 새겨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여러분의 모든 무자격을 덮고 남는 거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이제 그 자비의 바다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없어서 안 되라는 부정적인 생각, 자격지심, 열등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새 부대가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어떤 위치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자격 없는 우리를 다시 자격을 주어줬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사랑과 자비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 테바프리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어깨를 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격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자격이 증명된 존재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를 잊지 않길 바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가죽옷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작은 친절과 용서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격 얻은 자가 살아내는 거룩한 삶이에요. 주님, 자격 없는 저를 새 부대에 삼아주시고 이제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온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우리는 스스로 자격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격을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격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뭘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뒤에서 묵묵히 피 흘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봐야만 해요. 그리고 그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앞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세상이 매긴 등급표를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의 보혈로 나를 세부대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나의 가슴에 묻혔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벌거벗을 때 집 가운데 있을 때 친히 우리를 위하여 그 곳을 만들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입어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품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할 때에도 우리를 품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자격의 전쟁터에서 자신의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자격 미달 판정을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던 우리에게 주님은 십자가를 내미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주었다. 그리 말씀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행증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낡은 가죽 부대를 벗어버리게 하게 해주시고 정령의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로 우리의 자아가 거듭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가죽옷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테바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격 있게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은혜의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구별하여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우리의 땀과 눈물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소외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아닌 물질의 주인이 되어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 부활 주일로 지켜집니다. 온 가족이 빠짐없이 함께 참여하는 부활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가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선교 봉사 주일로 지켜집니다. 지난주 있었던 2026년 은혜광성 봄 부흥성회가 은혜 중에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흥성회를 위해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배와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전교인 참여하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30일인 오늘 내일부터 4월 4일인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에는 세족식이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태바 아카데미가 진행됩니다. 4월 12일부터 6월 28일까지 12주 과정으로 은혜광성교회 전교인을 대상으로 교회 진행됩니다. 교회 사무실 및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서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신청서는 교회 사무실 6층에 또는 헌금함 쪽에 새가족 데스크에 게시판 2층에 있습니다. 2020년 캄보디아 선교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주최 봄 바자회가 4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헌옷을 포함한 기증품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관장 협의회가 이번 주 3일 기도회 후 아가페 채플에서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들과 우리 회장님들께서 꼭 참여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습니다. 요 4월 달에는 8일과 22일에 진행이 됩니다. 이 청년부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테바프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님을 축복 안 한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랑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음은 새가족 환영 광고입니다. 테바프리 예배에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달받은 새가족은 오늘 없었지만 혹시 계신다면 예배 후에 새가족 리더를 통해서 안내와 등록까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배 캠페인 광고입니다. 매번 드리는 광고인데요. 2시 40분까지 착석해 주시고 성경책을 지참해 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고 마지막으로 나가실 때 주보와 삽지 또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잘 챙겨서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바프리 기도회 광고입니다. 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비전홀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 시간이 그리 길진 않습니다.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토요일에 시간 내서 함께 기도하는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동기 모임이 있습니다. 1, 2청 동일하게 예배 후에 동기 모임이 있으니까요. 예배 후 각 동기장의 카톡 안내를 따라서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기들과 친밀해지는 교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각청 광고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는 청년 일부 광고입니다. 2026 사순절 말씀 묵상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4월 4일 토요일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만큼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주 보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 노래로 노래하는 청년 2부 광고입니다. 2026 사순절 필사입니다. 동일하게 4월 4일 토요일까지 진행되고요. 방법은 필사 후에 네이버 밴드에서 인증 글쓰기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필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또 고난주간인 만큼 꼭 한 번쯤은 필사하고 인증하면서 말씀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사가 고난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들 즐겁게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부활절 다음 주 주일 노방전도 광고입니다. 나눔 회비를 사용해서 이청에서 부활절을 맞아 꽃 한 송이 나눔 전도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부담을 주기보단 꽃과 함께 말씀 카드를 전달할 것 같은데요. 예배 후에 순모임 대신에 진행되는 일정이니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청년 2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경건생활 챌린지 안내입니다. 금요 은혜 기도회 이후 9시 반에 기도 모임 참여와 또 매일 큐티를 통해서 경건생활에 함께하는 청년 2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의잖아요. 우리 각순조에 보면 부활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옆에 안 나오는 지체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문자 한 통 때로는 전화를 해서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는 담임 목사님 설교십니다.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격 없는 죄인을 살리시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새 부대로 빚으시고 우리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이 매기는 등급표가 아닌 십자가가 주신 자격으로 당당히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대바프리 위에 그들의 일터와 학업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만 먼저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만물의 주인. 주님을 찬양하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모든 사자, 주의 모든 사자 모든 군대 일어날지어다. 나는 별들과 해와 달도 찬양하라. 주의 은총이 영광이 찬란히 빛나니 하늘과 땅 온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모든 사자, 하나 둘 셋. 주의 모든 사자 모든 군대 일어날지어다. 나는 별들과 해와 달도 찬양하라. 주의 은총이 영광이 찬란히 빛나니 하늘과 땅 온세에 가득하리.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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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